오늘 더 나은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읽으니까 느낌이 어떠셔요? 딱 제목만 가리고 읽어보면 이게 전도서인지 잠언인지 갑자기 헷갈려집니다. 우리가 6장까지는요 다 헛되고 필요 없고 소용없고 뭐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고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하며 뭐라고 할까요? 이 헛된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 6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진짜 허무하기 이를 데 없지요. 6장 12절이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딱 들어서 가지고는 이게 전도서인지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모를 말씀을 갑자기 전도자가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6장 12절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를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헛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다가 7장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어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삶과 세상에 대해서 전도서는 부정적으로, 잠언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열심히 살면, 지혜롭게 살면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는 다 해피엔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 똑같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7장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전도자의 그 어휘가,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해 아래 세상살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을 고르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관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부터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도 약간의 우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조나 뉘앙스 전체가 지금까지 전도자가 해오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라고 하는 이 비교, 대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씁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2절에 초상집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리고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을 마저 보실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에도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라고 해서 이 전체 안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서로 대조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름과 기름,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왜 그러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초상집과 잔치집, 웃음과 슬픔, 꾸짖는 소리와 노랫소리 등등, 그리고 8절에 일의 끝과 시작,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옛날과 오늘 등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샤르트르가 말한 바로 이 말이지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두 개가 전도자가 이것보다 이게 낫고 저것보다 저게 낫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봐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는 일단 놔두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우리 전사님 아셔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왜? 출생하는 날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게 더 낫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아요? 웃음이 더 낫지요, 슬픔보다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자들을 빼면 책망을 듣는 것보다 노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5절은 누구의 책망을 듣느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5절은 그래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동의가 안 돼요. 당연히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낫죠.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게 초상집 가는 것보다 낫죠. 웃음이 슬픔보다 낫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헛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나오면 기분 좋으시던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래방을 안 갑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맞이하고 나면 그 기분 좋음이 계속해서 가시던가요? 그것이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제가 여태까지 갔었던, 그것이 참여자로 가든 아니면 주최자로 가든 제 가슴 속에,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꼽으라면 제일 고생한 수련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선발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청년부 총무였었습니다. 근데 청년부 회장이 그때가 중고청 연합수련회였었어요.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아직 신학하기 전에 제가 청년부 총무였고 청년부 회장이 중등부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운전을 하고 다른 교사 둘하고 같이 그 짐을 다 싣고 선발대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어딘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만 아주 작은 교회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남자애들은 거기서 다 자고 그 사택 옆에 있는 데에서 이제 자매들이 다 자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부 형제들은 어디서 잤느냐? 그 옆에 교회 옆에 길가에, 거기 사람 많이 안 다닌다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발대가 가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텐트 치면 뭐 해야 되죠? 민석 형제, 텐트 치면 뭐 해야 되죠? 수로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기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비 올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텐트 옆에다가 수로를 파고 호로라고 하죠. 그 텐트 위에다가 비가 와도 그 막을 수 있는 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진이었어요. 다른 청년들을 제가 챙기고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휴대폰도 없고요, 삐삐도 없어요. 다 도착을 했는데요, 웬걸 선발대가 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도 이제 선발대가 짐을 다 가져가 갔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여라 뭐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뭐 하시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선발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네 뭔데 이제 왔어 했더니만 웬걸 자기네가 많이 일찍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 한 군데 들렸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한 군데 들렸다가 오는 길이 너무 막혀서 이제 왔다고 하면서 텐트를 내주는 거예요. 너네가 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청년부 형제가 교사 아닌 청년부 형제가 딱 셋이었습니다. 텐트를 혼자 칠 수 있어요. 지금이야 텐트가 뭐 이렇게 툭 던지면 확 펴지는 그런 거지만 그때야 폴대를 박아가지고 하는 거니 최소 2명은 이 텐트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는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개회 예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안에서 이제 개회 예배가 아니라 특강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거 텐트 쳐야 되는데 뭘 지금 들어오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텐트를 친다고 치고 빨리 하고서는 얼른 들어가서 수로는 팔 생각도 못했습니다. 웬걸 그날 밤에 자는데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텐트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가져갔던 성경책 다 젖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막 뭐라고 할까요? 입지도 않은 옷 막 밖에다가 널어놓고 별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이었거든요. 그 수련회 가요. 자기네는 교사들이라고 애들하고 같이 자야 된다고 또 안에 들어가서 자요 또. 그래서 저하고 다른 청년, 남자 청년, 저하고 동갑인 친구 둘이서만 그 텐트에서 자고, 지네들은 교사들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짐도 가지고 아예 들어가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직사게 욕했을 텐데 수련회니까 우리가 참자. 그리고선 그 수련회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청년들 이번 수련회 때 마가복음 같이 통독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이 신약 통독이었습니다. 네. 성경 읽고 10분 쉬고 성경 읽고 10분 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10분 쉬고 성경 읽고 10분 쉬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체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다 읽고서는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수련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생하는 날은 모릅니다. 물론 죽는 날도 기억이 있을 수 없지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는 날을 내가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전도자가 합니다. 시작은요 이름도 없이 해요. 그런데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쉐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름 기름 해가지고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쉐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비슷한 말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왜? 출생할 때 이거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지요? 네. 출생할 때는 이름도 없이 출생하지만 죽는 날에는요 이름도 없고 이름도 있고 또 남은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재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이름만 남기고 죽는 거예요. 재물이요 많이 남겨봤자 가족들끼리 싸움만 납니다. 이름은요 아무리 남겨봤자 싸움이 안 나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요 이름이 남겨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출생하는 날에 이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출생하는 날에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지어져 있기는 해도 출생하고 나야 가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도요 태어났더니 손목에 뭐라고 채워놨냐면 김아진 아기라고 채워놔요. 이름이 없어요. 출생할 때 이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에 기름보다는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요.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라고요. 어떤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웃을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날까요? 슬플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날까요? 그러고 봤더니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훅훅훅 읽을 때는 왜 말이 안 돼? 왜 하면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 상황을 살펴봤더니 그제서 이해가 돼요. 그제서 이래서 그렇구나.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잠언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냥 헛되고 헛되다고, 그래서 다 소용없다고,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고,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권유해 준다면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전도서가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교육할 때는 잠언서를 읽히고요, 성인들한테 교육할 때 읽을 성경으로 권해주는 것은 바로 이 전도서가 훨씬 더 낫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서와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지혜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나머지 모두를 다 설명해 주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을 따라가라.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오는 뭐라고 할까요? 명예라고 하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남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업적을 남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겠지요. 사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산 자보다 죽은 자의 처지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4장 2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가 7장에서 들어서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결국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관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결국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7장에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식의 이 말들은 5절부터 10절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관점에서 앞에서 다른 본문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해 본 뒤 전도자의 관심은 이제 사람의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5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4절까지는 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5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도 보실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대로 살려면, 바로 살려면 책망 듣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를 향해 매질을 하는 것을 아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양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칭찬할 때는 확실하게 칭찬하고 혼낼 때는 분명히 혼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예레미야가 독서를 퍼붓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독서를 퍼부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독서를 퍼부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년만 참아라. 2년만 지나면 이제 평화가 올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전쟁과 그리고 침략들, 노략질하는 거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남유다가 존속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복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일종의 쓴소리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세 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몸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5절부터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살이를 건강하게 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입으로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그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죠? 쓰레기통 꽉 찬 쓰레기통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툭 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씨 하면 그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툭 쳤는데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 대 치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과거 지향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과거를 미워하고 과거를 예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그러한 말씀들을 젊은 사람들이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른들의 말을 뭐랄까요, 조금 비꼬아서 그렇게 좀 희화화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그 경험들, 어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날들에서 그들이 체득한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나이가 어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일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차사순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700번 운전면허 따는데 700번. 저는 그분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젊은 분이지요.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젊은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소시적에 이랬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회귀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때가 바탕이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었던 내 삶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는 오늘을 사는 원동력이 되고 오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또한 좋은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인지 지난 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닌 이름을, 육신이 아닌 마음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내가 주인 삼았었던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것이라고 여겼었던 것 다 내려놓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빈손이 되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이름, 육신이 아닌 마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